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바울이 실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15장에서 서바나 스페인으로 갈 것을 줄기차게 언급을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구제금 연보를 가지고 간다, 지금은 그 일을 하러 예루살렘에 간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중간에 들어와 있는 그런 내용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바울이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간다고 했으니 구제금의 용도는 가난한 성도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에 도대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잠시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을 중심으로 탄생이 되어지고 또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나게 됨으로 인하여서 특히 예수님께서 공생애 생활을 하실 때에 힘없고 지친 자들, 불쌍한 사람들, 또 배고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들, 환자, 또 당신의 어떤 도우심과 돌보심이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초대교회는, 그리고 첫 교회는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교회 움직임을 가졌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겠죠. 또 마땅히 저 교회에 가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하는 소문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갔을 것이고, 그 결실로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 첫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일들을 자신들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바울이 선교를 하고 있는 이방 지역 교회들의 도움을 바울을 통해서 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이게 교회로 많이 몰려왔을 것이다 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갑작스럽게 흉년이 들었던지 또 자연재해가 겹쳐서 전반적으로 성도들의 삶이 궁핍해질 수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으로 여겨지는 자연재해 아닙니까? 이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에도 예루살렘 성도들 그 지역 팔레스틴 지방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교회들의 이 헌금을 통하여 도움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진 사람들, 그럴 수도 있겠고, 또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저냥 살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유대 사회 안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 예를 들면 직장을 잃게 된다든지, 또 일반적인 삶에 큰 빈곤의 영향을 받게 된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이 빠진 사람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해보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이 들겠지만은 갈라디아서 예를 계속 들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언급에 따라서 확인을 해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죽하면 바울에게 이들을 좀 도와달라, 아니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 아니면은 직접적으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 하고 요청을 했을까 하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특히 이제 그 사도들이 했던 일 가운데에 식탁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특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홀로 된 여인들을 위해서 돕고 또 구제하고 했던 일,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일들을 7집사를 뽑아가지고 저들이 감당하도록 하고, 사도들이 했던 그 일은 떼어내는,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혀 힘쓰는 그런 일들을 보더라도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이 구제 사역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였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그 돈들을 모았는가 하는 것, 좀 전에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중심이 되어서 연보한 거예요. 연보, 일종의 헌금이죠. 근데 언제도 제가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연보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연보는 주로 이 불우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바치는 헌금일 경우에는 연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이제 사용을 했다 하는, 쉽게 표현하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 지난 시간에 언급해드린 것처럼 마케도니아는 빌립보 교회, 또 아가야 지방은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교회들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바울이 요청한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한 연보를 꾸준히 했다. 그래서 그 모은 연보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성도들은 살기가 넉넉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교회 차원에서 볼 때 넉넉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기는 합니다만은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이렇게 살림이 남아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연보하고 가난한 첫 교회의 성도들을 도운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저들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의 기도와 요청에 따라서 연보를 했고 그 상당한 액수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게 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 성도들이 형편이 넉넉했다 이거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많은 연보를 모아 드릴 수가 있었겠느냐? 이건 아주 기본이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기독교의 신앙,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생각과 말과 마음으로 그 신앙 고백하는 차원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신앙은, 이 믿음은 마땅히 선한 행실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마케도니아 지방 교회들과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넉넉하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행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실이 전혀 이거는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을 하지만 이게 믿는 내용 다르고 또 살아가는 거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기다툼을 벌여가며 살아가는 전혀 이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은 그러면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다. 그런 이야기죠. 죽은 믿음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마케도니아 지방과 아가야 지방 성도들, 물론 교회 차원에서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이었지만 이웃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또 이웃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는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했고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책임이고 의무다라고까지 이제 언급을 했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 더 근원적인 그 근거를 든다면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아마 그런 종류의 설교를 많이 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당신네들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이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여러분들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줄 아십니까? 그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바로 그 근원지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머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예루살렘 어머니 교회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것을
육체적으로 도와주고 육신적으로 도움을 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물질로 영적인 채무의식을 갚는 것, 물질로 갚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당연한 것으로 언급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뭐 영적인 것하고 이 물질적인 것을 무게로 단다고 한다면 그게 무게가 뭐 균형추가 맞겠습니까? 안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들을 위해서 물질로라도 보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쁜 마음으로 이방 지역의 교회 교인들은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설교를 많이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뿌리, 우리의 신앙의 뿌리, 뭐 그 신앙의 뿌리가 나를 전도한 사람일 수도 있겠고 또 뭐 그런 어떤 중개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뿌리는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오랜 세월 동안 해왔던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해왔던 교회라고 말하는 데에는 이거는 의미심장함이 있는 것이죠. 앞으로 지금도 우리가 그런 역할을 더 잘 감당을 해야 될 터인데 지금은 조금 1950년대 중반까지의 그런 힘이 좀 빠져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해왔던이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56년도에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마지막으로 개척을 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충북노회에 노회록, 정리된 노회록이 있거든요. 그것을 1950년대를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남산교회를 어떻게 했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그대로 보고 형식으로 나와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주 흥미있게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영적인 것을 근원이 돼가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참 복된 교회죠. 참 복된 교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청주권 내에 적어도 60년 이상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자양분을 다 받은 교회들이라, 그는 교파를 초월해서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7년이니까 60을 빼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1960년대 이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역할을 활발하게 했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교회가 물질적으로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일,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서로 돕고 돕는 일, 또 도움을 받는 일, 도와주는 일. 이거를 무시한다면 이제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의 교회 현실을 돌아보게 되면은 뿌리를 부정하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내는 것을, 또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풍토가 정말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안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별로 이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너무 뚜렷하다 하는 것이죠. 너무 뚜렷하다. 코로나19 1년이 넘다가 보니까 특히 어려운 교회들의 어려움은
제가 들어봐도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죠. 더군다나 상가 임대교회라든지 또 예배당이 지하에 있는 교회라든지 그리고 농어촌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어려움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잘 조직된 교회이고 또 든든한 교회지 않습니까? 미안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기도 했다 하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교회를 떠나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기도 하고 특히 어려움을 지극히 당하고 있는 분들의 지극한 관심사, 이 재난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가 어떻게 국민들의 이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요즘에 계속 화두 아닙니까? 같은 여당 안에서도 된다 안 된다 하는 이야기로 서로 이제 갈등을 겪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관심사이면서도 지금 돈을 푸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주장들 너무 복잡해요. 일반 국민들은 설 오기 전에 빨리 좀 국가가 어려움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좀 재난 지원금을 빠르게 좀 속속들이 살펴가지고 전달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제약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죠. 단돈 10만 원 주는 것도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으니까 말이죠. 이제 나라 전체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중에서도 자치단체로 말하면은 충청북도 시민들이고 또 그 중에서도 청주시 시민들이죠. 도민들이고 이제 시민들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 충청북도가 몇 달 전에 각 교회들에게 이 방역 물품을 한 상자씩 준 적이 있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 되는, 이거 딱 30만 원이겠죠. 30만 원 되는 거의 소독약이라든지 또 소독 티슈라든지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이 약품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분무기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또 지급하기도 했었고, 복불복이라고 가져가는 교회는 가져가고 못 가져가는 교회는 못 가져가고 그러기도 했는데, 이 30만 원짜리 일괄적으로 지급된 것은 다 가져간 것 같아요. 다 받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것을 교인들에게도 좀 광고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오늘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게 너무 장기간 코로나19 상황이 진행이 되니까 우리 충청북도가 특히 또 여타의 국민들에게도 도민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일들을 계속 하고도 있지만은 재난지원금을 종교단체에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다 하는 게 오늘 또 결정이 났다고 그래요. 저는 그 숫자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은 충청북도 안에 있는 종교단체,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원불교 할 것 없는 다 종교제단체의 숫자가 한 3,000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3,000개? 이제 연합회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니까 확정된 거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3,000개 되는 종교단체들에게 일괄적으로 50만 원씩을 지원한다. 이 오늘 결정이 됐다고 그래요. 자, 50만 원 곱하기 3,000 그러면 얼마예요?
50만 원 곱하기 3천. 15억인가요? 15억? 맞죠? 15억? 맞나요? 아무 관심들이 없으신가 봐. 수십억 된다고 합시다. 그 결심이 사실은 쉬운 결심은 아닌 것 같아요. 이시종 지사님은 굉장히 짠 분이에요. 도정을 그렇게 짜게 운영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청주시장도 며칠 전에 교회들 덕분에 우리 청주시가 확진자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교회들의 정규 예배를 통해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성당에서는 나오고 좀 그랬지만은 감사의 편지가 이만하게 해가지고 왔었어요. 시장. 도에서도 그런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이제 일괄적으로. 자, 우리 교회 만약에 도에서 그 지원금을 50만 원을 준다.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 한번 뜻 좀 물어보고 싶어요. 도에서 청주제일교회에게 재난지원금이라고 5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더 쉽게 질문할게요. 받아야 되나요? 안 받아야 되나요? 최진영 집사님, 고겸 이렇게 끄떡끄떡 하시지 마시고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그냥 개인 생각. 더 기도해 보셔야 되겠어요? 네. 저는 이미 결정을 했어요.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은, 요즘에 하도 개신교회가 욕을 먹고 있으니까 도가 좋은 뜻을 가지고 종교단체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한다. 나는 그것 자체도 교회들을 욕을 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은 단돈 몇만 원이라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에 그 받는 것 자체를 가지고 아마 도민들이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그래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된다면은 저는 일단 받고, 거기다가 교회가 더 보태가지고 도에다가 도로 내놓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 쓰셔야 됩니다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멘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어떤 교회는 건축을 하고 그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는데 교인들은 안 나오지, 헌금도 확 줄어들었지, 이거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수십만 원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만, 아마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것을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수치로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의 교회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노회만 봐도 그래요. 우리 노회에 한 116개 교회인가요? 한 120여 개 교회가 있는데 60, 70%가 미자립이에요. 재정적으로 자립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10교회 중에 6, 7개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더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생존에 급급한 그런 형편이다. 이 산업화 이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들이죠. 그 이전에 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니까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그런데 전 세계 교회를 이야기를 해보면요, 세계 50대 대형 교회 중에 절반이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마어마한 교인들의 숫자와 재정 규모와
메가 처치라고 할 수 있는, 이렇게 손꼽아가지고 전 세계 50개 교회를 이렇게 순위를 매겨놓는, 그 중에 25개 교회 정도가 우리나라의 교회들이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무슨 의미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큰 교회가 된 교회들, 또 재정적으로 넉넉한 교회들, 자립이 되는 교회들, 특히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뿌리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고향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고는 청주로 이사 오셔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고, 또는 여타의 교회를 출석하시고 하시는 분들, 그 신앙의 뿌리로 생각해 보면 농어촌 교회들이, 이 농어촌 교회들은 다 지금 메말라 죽어가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조만간 농어촌 교회들은요, 다 통폐합해야 돼요. 통폐합.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고 있는 이 상당 시찰회 21개 교회인가 20개 교회 정도가 되는데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교역자가 없는 교회들이 몇 교회씩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교회 한 교회는 도저히 목회자를 모실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아예 없어. 몇 년씩. 그런 교회들은 목사님 한 분이 옛날처럼 한 2교회, 3교회 이렇게 맡아서 수고하실 수 있도록 하고, 제가 제안하기를, 우리 교회가 시찰예비를 제일 많이 내니까 좀 그런 큰 소리를 해도 됩니다. 우리 시찰회가 1년에 몇백만 원씩이라도 지원을 하고, 새 교회가 1년 동안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한 목회자를 목회할 수 있도록 다 분담을 해서 하고 하면은 될 터인데, 그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 공동체 정신이 그만큼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이 농어촌 교회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시에 형성되어 있는 교회들의 신앙의 뿌리 교회들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는 일이 우리의 큰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문제는 하여튼 이 모든 교회들이 그저 자본주의 논리에 휩싸여 있어서 우리 교회만, 내 교회만, 그게 아니라 옆을 돌아보고 앞뒤를 돌아보면서 서로 돕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 평균까지는 안 가지만은 지금과 같은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은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본질, 이게 와해가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는 한국교회 전체를 허약하게 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천박한 자본주의가 교회 안에도 아주 뿌리 깊게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되게 구원론적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복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성서의 정신에 맞는 교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사도로서 예루살렘 교회와 여타의 이방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연보를 통하여서 서로 연결하고, 또 뿌리를 찾게 하고, 또 도움을 받게 하고, 도움을 주게 하고 하는 사도로서의 좋은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이런 정신이 충만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늘 관심 있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들이라고 하는 것 한시도 잊지 마시고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로마서 15장 말씀을 공부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 여러 교회들의 연보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도의 반드시 해야 될 일이요, 또 모든 교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뿌리를 찾아가는 일이고, 또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도 배우게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교회의 본질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구원의 은총에 충만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그런 선교 지향적이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대로 때에 따라 또 곳에 따라 전달하고 연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우리 청주 제1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